21번째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자, 이렇게 약속들 잘 지키세요. 약속 안 지키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막 짜증 나고 막 화 나고 막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분들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코리안 타임 해가지고 막 30분 늦게 오고 막 1시간 늦게 오고 IT 갔더니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녁 예배 시간이 언제? 저녁 때쯤. 몇 시냐고 얘기를 안 해줘요. 뭐 한 5시쯤 될래나? 그 5시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와요, 사람들이. 찬양을 2시간 끝냈어요. 7시가 됐어요. 안 와요. 8시쯤에 한 명씩 오더라고요. 결국 다 차더라고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저녁 때쯤 만나? 점심 때쯤 만나? 그러고 마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을 지킬 때에 분명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지켜감에 있어서 좀 자기가 지키기 싫거나 그러면 깨트리기 쉬운 게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장 리더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잘 지킨다고.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언제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마누라한테는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속 잘 지켜드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무시할 때도 많죠. 오늘 약속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66권 구약 그 다음에 27권의 신약 이렇게 있어요. 그 약이 뭐냐면 어디 보약이 아니라 약속이란 뜻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이라는 말이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예전에 너희들과 함께 내가 약속했던 거, 신약, 새롭게 너희가 약속한 것.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할 때 항상 조건을 얘기하죠. 네가 약속 잘 지키면 내가 뭐 해줄게. 또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게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삶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달라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사람의 약속은 늘 변해요. 사람의 약속은 늘 변경시켜요.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면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나 너하고 약속하고 싶은데 이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우리는 조건을 약속을 보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바라보며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본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상황과 조건과 이득과 어떤 것들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질 않아요.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나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내 후손 모든 자들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때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약속을 깨트려요.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로 430년간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좀 되게 하라. 이것만 잘 새기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성경에 고발하기를 너희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 말이에요. 피도 섞이지도 않는 어떤 연관도 없는 마귀의 자식들을 입양하여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입양해서 네 아비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이걸 지키면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게 약속이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수없이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약속을 지키면, 야, 너 12시까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시까지 얘가 오는지, 뭐 너 버스는 탔어? 택시는 탔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와야지.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약속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나시고 호위하고 보호했는데, 어떻게까지 보호했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요거를 볼 때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이렇게 째려보셨나 보다, 약속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눈이에요. 눈. 딴 데 뭐 이렇게 찔러도 뭐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눈깔 찔러볼까요? 이 눈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눈을 보호한 장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보통 이 눈썹 때문에, 그렇죠? 눈썹 밀어본 적 있어요? 이 빗방울이 곧바로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여자들 이 쌍꺼풀, 이거 예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이 꺼풀이, 그죠? 속꺼풀, 그죠? 또 먼지 하나 들어가면 눈이 어때요? 또 깜빡 막 이러잖아요. 눈물을 흘려대고 막, 그리고 또 손을 동원하고 막 빼내려고 하잖아요. 딴 데는 뭐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만큼 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겠다고, 여러분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셨대요. 이끌어 주셨대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뭐 감사 안 한 분들은 뭐예요? 뭐 기분 나빠요? 신명기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수룬이 기름짐. 여수룬이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뭘로 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렇게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약속 어길까봐 노심초사하며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호의해 주셨는데, 이놈 인간은 약속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뭐 하니까? 배부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지껏 사람들을 지켜보고 연구해 본 결과, 배가 부르고 인생이 그냥 잘 풀어지는 듯 하면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다가오는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셨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안에 계시는 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또 너무 열내지 마세요. 또 일어서셨다, 앉으세요. 화내지 말고. 근데 예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목사님 오늘은 못 가요. 목사님 이번 주는 어디로 놀러 가요. 예배는요, 가다가 유튜브 들고 가면 되죠. 뭘 이렇게 쉬워져요.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어느덧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선 이제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생 3학년 16짜리가 또 시골교회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잖아요. 그럼 4시 반에 가려면 집에서 걸어서 한 20-30분 떨어졌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보통 뭐 세수하고 뭐 하려면 한 3시 50분, 3시 45분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해봤지 알아야지. 뭐 모르는, 관심도 없으시네. 뭐. 어느 날 코피가 나더라고요. 중학생 16짜리가
새벽에 막 3시 50분 막 일어나고 교회를 가니까 약속은 했지. 막 코피 나온다고 어느 날 막 이게 또 한국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막 눈이 막 눈바람이 휘날리는데 확 뛰어가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 뭐야 이거 뭐 콧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닦았는데 교회 가서 거울 보니까 피가 이렇게 연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다 내가 죽겠사오니 주말에만 가겠나이다. 또 성경은 아침에 딱 시골 학교 또 얼마나 또 이게 근면 성실해 가지고 보통 학교 9시 뭐 8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학교를 7시 전에 등교했어요. 그래서 7시 전에 학교에 도착해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20장씩 막 이렇게 읽고 점심에 밥 먹자마자 또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에도 밥을 먹을 때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읽어야 되는 약속은 해놨고 주여 오늘은 잠깐 눈 감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 밥을 먹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또 말씀을 못 읽고 그러니까 약속을 자꾸 변경을 하죠. 배부르고 먹을만하고 살만하면 약속을 어겨요. 직장이 없고 병들고 아프면요 막 하나님께 난리가 납니다. 나 좀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직장을 주시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 빚덩어리에서 이걸 이겨내게 해주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약속해놓고 어디로 갔는지 그분은 찾아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적과 꿀르는 땅이 있다 보니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물론 광야 때도 물 먹고 고기 먹더니 배신할 때도 많았지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신명기는 이렇게 그들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제사하는 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 귀한 양, 가장 좋은 양, 순결한 양을 드리더니 나중에는 저른발이 병든 양, 에휴 그냥 드리라.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는 헌금 나름대로 곱게 커피 한 잔 아껴서 먹을 걸 아껴서 이렇게 드리더니 내가 헌금을 안 갖고 왔네. 여보 돈 좀 줘봐. 그래서 100불짜리가 나오면 집어넣어 딴 거. 어떤 분들은 돈을 거실러 달라고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했더니 갑자기 10,000원짜리 해놓고 5,000원만 거실러 주시오. 개수하는 분, 이게 돌아다니는 분들한테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귀신들에게 하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돌아온 새로운 신들, 옛날에도 근래에 새로운 돌아오는 신들이 있었나 봐요. 요즘 근래에 새로운 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고 저는 요즘 세상 가운데 좀만 이거 더 올려주세요. 지금 너무 목소리 힘들어요. 지금 찬양인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할렐루야. 더 여기 모니터에 소리가 안 나요.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낫네. 2번으로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또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죄라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고 성경 읽는 거 잃어버리고 교회 나오는 거 잃어버리고 주일만 나오면 되지 또 수요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버냐고 잃어버리고 누구 만나냐고 잃어버리고 수다 떠냐 잃어버리고 드라마 보냐고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약속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약속할 분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약속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이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해서 약속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먹을 거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무슨 약속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랴? 하나님이 우리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랴? 그래,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성경 안 읽어. 이거보다 우스운 얘기 아니야? 이게 뭐냐?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할만하다.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나 너의 아비 좀 되자. 근데 우리는 그 약속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저거.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뭐 맡겼어요? 아이패드 내놓으세요. 깨졌어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먹을 거 저녁 안 먹어요? 나한테 묻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은 딴 거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밥 다 차려놨는데 라면 먹으면 안 돼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직장 내놓으세요. 내 건강 내놓으세요. 내 배우자 내놓으세요. 하나님하고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린 적 있으십니까? 이번 수요일에 제가 그거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보자.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불러 보셨어요? 없는 것 같으네. 하나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그냥 아빠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 둘째 온유가 고단수가 돼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 게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빠. 그런 아빠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르는 아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먹고 다 인생을 살아가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만, 교회 나가도 안 되더만, 코로나 때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인생 잘 되고 다니는 별로 없더만, 코로나가 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 별로 가만히 다 걸리더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으로 만나면 불쌍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가운데에서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살림하고 이런 조건으로 만나면 얼마나 불쌍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친구,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관계를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도 약속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이걸 읽으면 또 하나님도 마음이 미워했단 말을 쓰시네, 질투한다는 말을 쓰시네. 그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내가 네 아빠인데 그 자녀가 맨날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주면은 삐지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 모습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엇담을 보리라. 자꾸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 이제 가만히 한번 지켜볼게. 그러면 니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딨냐고 조롱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식이라고 내가 입양을 해놨는데 맨날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내놓으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 32장 후반부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약속을 계속 깨트리는 인간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약속 안 12시에 약속해놓고서는 안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완전 죽일 놈 되는 거 아니에요? 만불 돈 꺼가지고 안 갚으면 그 사람 죽일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한 번을 어긴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 다 어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갇히고 무력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내가 널 즐겁게 해줄게. 그리고 뒷부분에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대적들, 문제들, 원수들을 복수하시고 해결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니, 약속을 깨트린 건 인간인데 인간의 약속의 잘못을 자기가 용서해 주시겠대요. 약속을 만나자고 안 온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대요. 약속한 대상도 잃어버린 그를 용서하시겠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시편에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천대에 걸쳐 이미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천대에 걸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천당 가신 분인데 눈 뜨셔요. 아예 그냥 교회 목을 뒤에 베셨네. 자, 옆 사람 깨우시. 옆 사람 봐보세요. 자, 옆 사람 자고 있는지 서로 확인.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목을 그냥 아예 뒤에 제치셨어요.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 천대에 걸쳐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 야곱아.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늘 하나님께 내놓으라고만 했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내 인생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애달퍼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내 마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돈 벌어오고 애 잘 키우고 집안 깨끗이 하고 그걸 원하는 게 부부의 본심이겠습니까? 부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게 본질의 마음 아니에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널 위해서 등록금 대줬어, 널 위해서 밥을 해줬어,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이게 본질입니까? 엄마는, 아빠는 널 사랑해, 이게 본질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약속을 깨트린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네가 약속을 깨트려도 나 네 아빠 될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온 거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끊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새 약속을 맺으리라. 이 새 약속이 뭐 다른 약속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도 약속을 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약속, 똑같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약속의 본질은. 그러나 방식을 바꿨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성령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아비 좀 되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뒤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남편 되려고 그랬고, 아버지 되려고 그랬고, 친구 되려고 그랬고, 왕이 되려고 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들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약속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아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호세아의 말씀, 로마서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요? 내 백성이래.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약속을 안 지켜서 미워할 사람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르리라. 아니,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넌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깨트렸는데 이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니?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전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 잘 나갔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약속도 늘 어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인간들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 50년 동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이민 생활 40년 50년 살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약속도 기억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깨달을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 인생 내가 산 것 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제 죽은 자에게는 오늘이 기적과 같은 선물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 병문안을 갔죠. 이제 더 작년에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고 갔는데 또 은혜로 또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나가고 또 갔는데 이번에는 살이 다 빠지시고 이제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추기면서 이렇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진짜 경상도 포항 사람인데 달리기를 거짓말 안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나는 충청도에 아버지 같이 가요. 와, 막 가는데 이랬던 분이 하나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때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알아요.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 지나고 몸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온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넌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비 되기로 약속했으니까. 네 남편이 되어주고 네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의 말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해, 사랑을 원해,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여보, 나는 당신이 설거지하고 애 키우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사랑을 원해. 신랑, 난 당신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그거보다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인애를 원해. 교회 나왔어요. 나 헌금 드렸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난 너의 사랑을 원해. 난 너의 아빠가 되길 원해. 난 너의 신랑이 되길 원해.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이 뭔가 성별적으로 우리의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반역했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대요. 그 거기에서가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약속이 언제 깨졌느냐?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거기서 약속이 깨진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약속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은 싫으면서, 마음은 귀찮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기도만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막 안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벌벌 떨면서 죄책감에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 뭐 10번 읽었네 100번 읽었네 자랑하지 말고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됐다, 뭐 우리 가정 축복받았다, 우리 자녀 잘 됐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딴 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 하나님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안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잘하는데 뭐에 없다는 거?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게. 성령을 통하여 들어갈게. 예수를 통하여 들어갈게.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하나 원했던 거거든요. 아니, 입양을 해놓고 이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원하는데, 이 자식이 입양을 와가지고 자기 아빠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빠라면 부를 생각은 없고 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뭐 내가 입양값 한 거 아니냐고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입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빠라는 말이 못 나온다면 이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아랍어로 아바가 그게 아빠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이거 너무 불경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어디 전쟁터 나간 거 아니니까 자, 침울해하지 말고, 자, 하나님 아빠. 아빠만 시작. 아빠. 아직 덜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부르면 응답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입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빠, 그게 만들어지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의 1절부터 쭉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이룰 수 있으리라. 계속 이 말을 해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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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그래서 거하는 게 뭘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4가지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장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죠. 이 장소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십니까? 그 직장이 주님과 거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 상황 속에 주님이 거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떠나가요. 원망, 불평하고 고난이 있고 주님이 없어요. 병들을 때 주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든 자리, 괴로운 자리, 답답한 자리,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 게 거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거함.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그 사람하고 만나는데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내 입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올 때 암기 집사님 오늘 만날 텐데 그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어떤 사랑의 은혜를 나눌까? 이게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목장 이번 주에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거함이에요. 그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죠? 네. 내가 그놈 인간을 한번 만나야 되겠어. 지난번에 돈을 떼먹었거든. 이런 심보로 돈 갚으려고 온 건 아니죠. 그 다음 4번째는 기대 속에 하나님의 거함을 경험해야 된다. 모든 순간을 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올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 거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그 기대 속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이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내일이 막 기대돼.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 오늘날에는 기대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가는 곳, 거기 때마다 주님이 거하는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랑 함께 머물러라. 너의 입에서 자꾸 나의 이 이름을 부르고 너와 함께 나와 살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니 앞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을 하고 뒷부분은 갑자기 계명을 또 거하를. 목사님 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사랑 아버지 아빠라만 부르면 된다면서. 근데 왜 계명을 왜 지켜요?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사랑해 보셨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사랑을 해 보셨어요? 불쌍한 우리 예수님 교회인가? 아니 누구 옛날에 과거에 여자를 만났던 뭘 애를 낳았던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돌아가신 양반이던 처음에 결혼을 했던 어쨌든 간에 누구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 법칙이 생겨요. 뭔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싹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막말을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리가 돼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정리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말이 안 나가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막말이 나가죠.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가 뭔가 말을 조심하고 뭔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아빠 하면 계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마음속에서. 그때는 내가 너희 속에 그 법을 마음속에 두어. 예전에는 읽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그 법이, 그 계명이, 그 규칙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오는 그 일들이 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고 뭔가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아빠라고 불러보는 그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고백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고백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규칙이 만들어져요, 계명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했던 약속이에요. 나를 아빠라고 해봐, 나를 사랑해봐, 난 널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옆에 분들이 혹은 주위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쌍욕을 하고 싸우고 말할 때마다 맨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분들 있죠. 그럼 조용히 말하세요. 괜히 싸우지 말고요. 주님 더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그게 쌍욕하지 말고 입 다무세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하기 껄끄러우면 이렇게 말해요. 에휴, 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지. 왜 이렇게 입이 더러울까? 왜 이렇게 입이 부정스러울까? 왜 이렇게 원망불평이 자꾸 나올까? 주님 사랑 잃어버렸구나. 주님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입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끝에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뭔 말이냐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 가두었대요. 그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킨 사람이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다 약속을 깨트린 자래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주님을 원하게 되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더 사랑하여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의 길로 따라가고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한 변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지금 요즘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의 약속으로 삽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나 너 사랑하는 아빠야. 음식 없어서 인생길 막혀서 광야길이라고 맨날 입에 열면 원망불평, 기대도 없고 어디로 가든지 원망불평, 누구를 만나도 원망불평,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원망불평.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직장을 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줘도 계속 마음에 안 들고, 이 이유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오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언약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주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언약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가 좀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너 또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원망 불평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좀 하게 도와주세요. 막힌 자들, 괴로운 자들, 상한 자들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더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약속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약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아비가 되자꾸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자꾸나, 내가 너를 사랑 좀 하자꾸나,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너의 마음속의 중심에 다른 원망 불평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관계와 모든 감정과 모든 기대 속에 주님이 머물러 주세요. 그리하여 광야에서부터 천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받아들이고, 숨 한 번 들이마실 때 주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숨 내뱉을 때 주님 사랑 전하고, 한 걸음 한 호흡 걸어가며 조금씩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그 언약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예수로 사네 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
하나님, 내 노력, 내 애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약속,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붙잡고 이 거친 험한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하고 따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돼야 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시며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그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관계와 기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